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오늘 시편의 중심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2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거짓말을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이 바로 뱀을 가장한 사탄의 거짓말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 뱀에게 빈틈을 제공했을 때 사탄은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의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거짓말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뱀의 첫 번째 거짓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닮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람의 경쟁 상대로 속여서 하나님을 정말 속이 좁은 분으로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과 이 속임을 당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이 땅에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단절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도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우리는 셀 수 없이 마귀에 이용당하여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루에 몇 번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삶을 보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거짓말에 익숙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는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직장에서 보면은 갑질이 있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갑질의 모습들, 또 고위 공직자들에게 간혹 나타나는 부정부패의 모습들, 또 사회 고위층에서 나타나는 도덕 불감증의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진 지위와 능력과 소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너희들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했느냐, 질타하고 비판하느냐라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뻔뻔하다라고 우리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도
그들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든지 내 입술과 내 마음대로 거짓을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바로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나의 전부는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의 기관인 혀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신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시편 5편 9절에서 8절에서 같이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서도 거짓말하는 자의 혀를 끊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내가 거짓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참 중요한데요. 바로 나의 몸, 나의 입술, 거짓말을 하는 나의 입술도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거짓말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처럼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련한 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고요. 궁핍한 사람이란 혼자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야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오늘날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또한 궁핍한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또 궁핍한 사람들은 더 궁핍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오늘 시인의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대상인 우리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겠다, 어떤 사역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포로된 사람, 그리고 눈먼 사람, 그리고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눈먼 사람이라든지 또 포로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고통으로,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 이 궁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다가오심으로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의 도구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오늘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충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다윗은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켜서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잘 아시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가리킬 때 7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바로 흙 도간 위에 은을 7번 단련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은을 깨끗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단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이 완전할 때까지 그렇게 재련하고 단련하는 이유는 바로 깨끗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고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도 값이 싼 은은 시간이 흐르면 벗겨지잖아요. 근데 은이 정말 잘 재련되고 정화되고 깨끗하면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은이 변함이 없고 또 계속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단련된, 재련된 은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더더욱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건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만 갖고 계셨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금식하는 연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만 그 사탄과 시험에 이기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영적인 무기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산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점점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한평생 그저 장식품으로 또 집안의 진열품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끝까지 보살펴 주소서.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 7절의 기도를 유심히 보면 이건 내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면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궁핍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당장 물리쳐 주십시오. 당장 심판해 주시고 당장 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다윗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비열한 사람들,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고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하는 그런 활개를 치는 모습을 목도하는 것으로 바로 시편 시인, 바로 다윗의 시편 12편은 그렇게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실망으로 그냥 끝마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바로 악인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만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의인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각 방송사마다 좋아하는 정말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좋아할 때 그 결론을 해피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결말, 긍정적인 결말, 좋은 결말로 내리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혼으로 결말이 되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서 정말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고,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를 바라면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처럼 하나님이 오직 내 마음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바람대로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좋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때로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의 소원과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설령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변치 않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나도 정말 거짓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좀 적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나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온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입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단련되어 깨끗하고 정화되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때로 그 응답이 지체되고 또 길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본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